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오늘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땅에서 잘되는 약속의 길이 무엇인가 그거를 찾아보고 우리 삶에 적용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자녀 세대들에게는 하나의 길이 되기를 바라고 어버이 세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교훈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잘 되는 길이라고 했어요.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 오늘 말씀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아세렛 핫데바림, 즉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에서 다섯 번째로 주어진 말씀이 그것이었지요. 일반적으로 십계명을 사람들은 크게 둘로 구분을 하잖아요. 아세렛 핫데바림의 처음 네 개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말씀은 인간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렇게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에서 가장 첫 번째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부모님과 관련한 구절을 살펴보면 아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 19장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나가면 그렇게 특별하게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히브리 성서를 읽어나가면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말씀 속에서 상당히 놀라운 은혜와 도전을 받았던 것이 당연하겠지요. 왜?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거든요. 경외하라.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가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야레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죠.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말씀 자주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외해야 하는 대상이 딱 한 분이에요. 이스라엘은 누구만을 경외하도록 되어져 있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가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지식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또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경외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야 합니다. 신명기 10장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말씀에 가서 보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크게 보면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게 첫째 이유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야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로지 경외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특별합니다. 구약에서 경외해야 하는 대상에서 딱 하나의 예외가 나와요. 그 예외가 바로 무엇이냐면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이에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야레하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이 야레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구약 성서에서 레위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딱 하나의 예외 대상이 나오는데 부모님은 야레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것이죠. 부모님만큼은 하나님처럼 경외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만큼은 하나님처럼 경외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의 기준이 되는 것이 출애굽기에서 하신 아스레타 핫데바림이죠. 10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가서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들이 다 십계명을 주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공경하라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경하라, 이 단어의 의미가 뭔지를 따져보아야 돼요. 트리니티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수차례 이 말씀을 들었지만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공경하라, 히브리 말로는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카베드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 부모님을 무겁게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부모님 공경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무겁게 취급해 준다는 거죠. 취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카베드. 무겁다는 뜻도 있고 존귀하다는 뜻도 있고 중요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할 때 이 단어가 명령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하시는 말씀,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도 되고 가볍게 여겨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부모님 반드시 무겁게 여겨야 된다. 존경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반드시 존경해야 한다.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그것이 감사로 나갈 수 있게 되죠. 감사가 따라오면 당연히 효로 이어지겠지요. 아버지와 나누었던 추억이, 어머니와 나누었던 추억이, 할아버지와 나누었던 추억이, 할머니와 나누었던 추억이, 그것이 좋은 추억이든 아니면 혼이 났던 추억이든지 간에 그런 추억이 은혜로 기억이 된다면 당연히 감사가 따라오게 되겠죠. 그렇게 감사가 따라오게 되면 그 감사가 효로 이어져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감사와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모님을 보배처럼 여기는 것이 잘 되는 길이다라고 했어요. 공경하라. 히브리 말로는 카베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티마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티마.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서 공경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티마, 가치를 매기다, 무슨 값을 매기다, 이런 뜻인데요. 원래는 이 뜻이 확장되면서 보배라는 뜻으로 결정이 됩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 보석처럼 여기라는 거죠. 보배와 같이 여겨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티마는 한편으로 보면 하늘을 향해서 가지는 공손한 태도를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 하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야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하고 아주 가치 있는 존재로 바라보고 그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서 쇠약해집니다.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우리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법을 행했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존경한다는 것이 공경의 진실한 의미라는 거죠.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값지고 귀한 보석처럼 여겨야 한다,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주목해서 또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누구 안에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죠.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주님 안에서라는 말씀이에요. 주님 안에서.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아버지는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했을지도 모르고 어떤 아버지는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아버지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살았을 수도 있고 비도덕적으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나 세상적인 가치 기준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물질적인 가치나 세상적인 가치로 부모님을 보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을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물질적인 가치나 세상적인 가치로 부모님을 보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을 무시하게 될 수도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을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리면 반드시 죽이라는 거죠. 때리라는 게 무슨 꼭 손으로 때리고 발로 때려야만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자식들이 여러분 말로 더 많이 때리지 않아요? 여러분 말로 많이 맞으셨죠? 말로 맞아가지고서 상처받지 않으셨어요? 또 출애굽기 21장 17절에 가서 보면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공경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게 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경외하는 길을 배워가도록 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부모님에 대한 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인간 도덕의 출발이자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저주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을 저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권위를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부모님을 때리는 거는요,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 저주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또 제대로 알아야 돼요. 부모님을 저주한다는 것이 부모님에게 막 욕을 하고 부모님에게 험담을 하고 그런 것이 저주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주한다. 히브리 단어로는 칼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칼날. 칼날의 본래적인 뜻은 가볍게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저주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뜻이죠. 앞에서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 카베드, 무겁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한다는 말은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하고 완전히 반대이지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 부모님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고 다루는 거, 그런 게 저주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인 거예요. 사람은 부모님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부모님 말씀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오히려 완전히 반대로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무겁게. 부모님 말씀을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부모님 하시는 말씀을 보석처럼 존귀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게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잠언서 23장 22절 말씀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귀를 잘 기울여서 들으라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라는 거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젊은 시절에는 자식들에게 가볍게 취급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몸이 쇠약해지고 재물이 쇠약해지고 마음이 연약해지면 그때부터 자식들이 부모님을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해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2절에서는 이것을 약속에 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단순하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 삶을 복되게 살아가도록 지켜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6장 3절에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스레타 때바림, 우리가 다 하지 못했죠. 그 이야기를. 그 10계명에서 부모님에 대해 뭐라고 가르치느냐? 높고 높은 가치를 부여해 드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여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의 질서가 꼭 세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느냐? 과제가 남죠.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느냐? 성경은 부모님 공경하는 방법을 딱 한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순종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징계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 아들이 징계에 불순종해요. 징계 당했는데도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 부모가 자식을 성읍의 장로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죠, 일종의.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그만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도록 교훈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법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고발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했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가르치는 말씀인 거예요. 신약에서도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지요. 70인역 성경에서 보면요 괄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는 괄호가 딱 있어요. 그 괄호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괄호 안에 호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호티 이것이 옳으니라. 호티라고 하는 단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70인역 성경에 의하면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옳다라고 하는 말이 또 중요해요. 헬라어로는 디카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디카이온은 의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의로우신 예수님. 예수님은 의로우시지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흠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지요.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완전한 의를 성취하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바로 그 의로우신에 해당하는 단어가 디카이온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전혀 흠이 없으신 그런 의로우신 분. 그런데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로운 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자녀를 양육하고 교훈하고 또 자녀를 교육하고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누가 세운 것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인정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제가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한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따박따박 대드는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뭘 이야기하면 며느리가 꼬박꼬박 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참다 며느리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얘야 며느리야, 너 왜 그렇게 나한테 말대꾸를 꼬박꼬박 하느냐? 그러니까 며느리가 말했다는 거죠. 어머니, 그건 말대꾸가 아니에요.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념과 가치와 생각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일까? 젊은이들은 이 효라고 하는 것도 이념으로, 가치로, 생각의 기준으로 그런 차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나 우리의 전통 사상에 공통적인 게 있어요. 효를요, 이념과 가치의 차원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전혀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지 못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순순히 따른다는 뜻이지요.
어떤 행동하는 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순종이란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치와 합리성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교육, 교훈, 연단, 단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이 하는 말이 언제나 자식의 이치에 맞아 들어가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이 하는 말이 모두 자식에게 좋게 여겨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하는 말이 자식에게 때로는 거침이 돼요. 부모가 하는 말이 때로는 자식에게 도전이 됩니다. 부모가 하는 말이 때로는 자식의 이성과 합리성에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렇게 자기의 이성과 합리성에 맞지 않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훈련하면서 그 마음과 영혼을 훈련하고 단련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도록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지음 받았어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아버지 말은 도무지 나하고 맞지 않아. 그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에 자녀들이 순종하고 따라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거꾸로 가야 돼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교훈, 교육, 연단, 단련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야 해요. 이것이 인간의 본연적인 모습이에요.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이치에 맞지 않아도 합리성이나 경험과 생각에 맞지 않아도 그냥 따라가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덴마크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다음 같은 말을 했습니다. 믿기가 어려운 것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이성적인 이해에서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란 순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순종할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신뢰가 생긴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권위가 세워지고, 순종할 때에 질서가 자리를 잡아가고, 순종할 때에 합리를 뛰어넘는 위대한 가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잘 설정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해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해요. 자식은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야 해요. 자식은 부모님을 하늘처럼 보배롭게 여겨야 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부모님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살아오면서 부모님과 가졌던 관계, 그 관계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은혜가 되어야 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아오면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추억들이 있어요. 그 추억이 좋은 추억일 수도 있고 그 추억이 나쁘고 슬픈 추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혼내던 막 그런 추억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 잘되라고 하는 것이었구나 라는 은혜로 깨달아져야 하잖아요. 우리가 흔한 말로 부모님 하는 말을 잔소리라고 하죠. 그러면서 나이 들어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잔소리대로만 살았어도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야. 말씀을 무겁게 여길 줄 아는 마음. 모든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 추억이 은혜가 되면 그 은혜에 따라서 감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따라오면 순종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그런 말씀이 가정에 세워지도록 자식을 훈계하고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따라 살아가면서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